성경 1161쪽입니다. 에스겔서 10장의 말씀, 우리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4 얼굴과 4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격려받고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에스겔서 10장에 있는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 앞에 가증한 것이 없는 사람, 주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그게 성도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모습들을 지금 에스겔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이틀 전에 읽었던 8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정말 성소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되죠.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장 6절 지난 말씀이지만 한번 오늘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한번 봐야 되겠는데 8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가증한 일이 뭐였어요? 지금 계속 나오는 거죠. 우상 숭배, 죄악. 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강 목사님 말씀 전하면서 전했던 남녀노소, 젊은이나 노인이나 없어요. 심판에는요 구별이 없어. 누구나 다 심판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물론 죄 없는 표받은 남겨진 그루터기들은 놔두시지만 가증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봐주지 아니하고 남녀 구분 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한 아픔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0장의 제목이 뭐가 되어 있어요? 10장 제목을 한번 위에 보세요. 위에 요즘 성경들은 제목이 다 이렇게 친절하게 붙어 있는데 10장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마다 조금 차이는 있던데 거의 동일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 이게 정말 큰 문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 살아간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빼면 사람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난 너희 하나님 될 거야. 이 약속이 가장 큰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늘 10장을 통해서 그걸 보라는 거죠. 보세요. 10장 1절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1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통치를 상징하는 거죠.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자, 여기 그룹이라는 단어가 오늘 계속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로 케룹,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있는 하나님을 엄위하는 그 천사들을 케룹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그룹이라고 성경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남보석, 이 보석들 뭐 하나님의 그 형상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위엄과 그 영광을 상징하는, 통치를 상징하는 것들이 있고 그룹들, 천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2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천사를 얘기하죠. 베옷 입은 천사에게 명합니다. 뭐라고 명하나 보세요. 여기에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여기 예루살렘 성읍에 이 숯불을 흩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상징적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인데 거기에 숯불을 두 손에 모아다가 흩어라. 자, 이 얘기는요,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또 성령의 불세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불로 소멸하신다. 이 불이라는 것은요, 우리 학창 시절에 과학 시간에 실험하잖아요. 비커 갖다 놓고 뭐 알코올 램프에다가 떼워가지고 그럴 때 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기억나는 게 화학적 변화냐 물리적 변화냐.
물리적 변화가 있고 화학적 변화가 있어요. 불을 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변화를 이야기하죠. 그 성령의 불세례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단순히 물세례 받고 물리적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내성, 우리의 성품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물세례, 성령세례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여기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에 흩어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진노하신다는,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키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업신여기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탄식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 가운데에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에스겔서뿐만이 아니라 이 선지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지금 이 에스겔서가 쓰여지는 배경들 가운데 가증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사람들 뭐 예레미야도 보내시고 이사야도 보내시고 하나님의 에스겔도 보내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 불로 소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에게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경고하신다는 얘기고요. 경고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죠. 기회를 주신다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깨어있어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 심판해서 소멸해서 완전히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인데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고 내가 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너희에게 말할 때 들어라, 이 얘기죠. 그 얘기가 지금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에 임해서 3절, 4절, 5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성전을 떠나기 전에 그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구름과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용어들입니다. 성전 문지방으로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지 심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 초점이 맞춰. 그렇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랑이 먼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그 뒤에 나오죠. 9절부터 13절은 네 바퀴 달린 모양의 것들이 나옵니다. 이 9절 한번 볼까요? 9절.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똑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황옥 광채, 바퀴 안에 바퀴, 이런 모양들을 보여주면서 11절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움직여요. 나아가요. 좌우 전후 없어요. 가리지 아니하고 사방 모든 방면으로 직진하며 갈 수 있어요. 특징이 뭐냐? 12절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뭐가 있다? 다 뭐가 있다? 눈이 가득하더라. 눈.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골수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요즘에 MRI도 있고 병원에 가면 우리 뼛속까지 살피는 기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기계보다 더 정밀하게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보신다는 거죠.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14절에 보면 이게 1장의 10절에 나왔던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는 이야기. 그 그룹들,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처음에 드발강가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14절, 그룹들에게는 각기 4면이 있는데 첫째 면에는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 면에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자, 이거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에스겔서 처음에 봤던 그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오죠. 10절에 10절에 그대로 나와요.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26절도 같은 모양이 21장 26절에도 쭉 나와 있어요. 성전을 떠나는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말하면서 18절로 한번 볼까요? 10장 18절. 여기 18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자, 여기 성전 문지방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뭘까요? 여러분, 심판 중에 가장 큰 심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심판 중에 가장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회개기도하고 밤새도록 침상을 적시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에 나오죠.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시가 나옵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내게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야 될 건 이거예요. 살아가면서 죄짓고 벌받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죄값을 당하는 게 무서운 거 아니라 그 죄값 가운데 가장 큰 거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보라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에 보면 그거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인데 어떤 사건,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깝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셔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붙드시는데 우리는요,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걸 지금 보여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가증한 일, 우상 숭배와 더불어 더러운 죄악에 묻혀 살아가는 모습을 아까 8장 6절에 보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면 내가 떠날 것이다 경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10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평안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물밖에 안 남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때묻히고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게 하는, 오늘 그거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살피신다. 내 그룹들 바퀴에 다 모두 다 눈들이 달려있더라. 하나님 보신다는, 세밀하게 살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밀하고 하나님의 눈도 세밀해요. 우리를 다 살피신다는, 우리 안고 일어섬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사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한숨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도 내 삶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들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준행하면서 사는 종.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고백하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인데 왕의 자리에 내가 앉으면 그 가장 큰 죄죠. 반역죄죠. 반역죄. 그 짓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에 충만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약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며 기도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입술로 간증되고 고백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 간섭하시되 응답으로 끝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한날 믿음으로 시작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